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살인하지 말라에 감춰진 휴거와 남겨진 살인자들이 받을 심판,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제가 대구를 내려가려고 예정을 되어 있었잖아요. 수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걸린 일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목요일 날 엄청나게 대구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구에 집회에 가려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더 가다듬고 주일날 전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요일 저녁에 메시지를 다 가다듬어 놨습니다. 제 입장에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편하게 좀 쉬려고 하는데 메시지를 바꾸라. 그래서 메시지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금요일도 한 5시간 자고 어제도 한 3시간 자고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약속을 하나 깬 것을 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메시지 전할 때 10계명에 6, 7, 8, 9, 10계명은 어떻게 전한다고 했어요? 한 번에 전한다 했죠.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제 6계명만 할 거예요. 10계명을 저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10계명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우리 신부가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원래 10계명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10가지의 하나님 주시는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곧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언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언약서예요. 언약서. 10계명은 뭐라고요? 언약서예요. 우리와 혼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에 언약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로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받을 나의 신부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다오라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신부에게 주시는 언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자세히 더 살펴보면요, 성경 전체가 열려요. 무엇이 열린다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에요. 자, 볼까요?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개혁 한글판이 정말로 좋게 번역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혁 개정판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은요. 간음하지도 말지니라요. 도자가 붙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요. 리더라에서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5가지가 함께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은 자가 간음하면은 이 5, 6, 7, 8, 9, 10계명을 중에 10계명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다예요. 한 가지 계명을 어겼다가 아니고요. 동일하게 같이 어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10계명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 가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말라 하지도 말라. 우리 그러면 헷갈리죠. 자 18절 보면 간음하지도 말지냐 했어요. 근데 뒤에 21절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냐 했어요. 같은 말씀 같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는요. 이 간음하지 말지냐 하는 말씀은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얘기라면요. 뒤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라는 말씀은요.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한 성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과 하나님은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조차도 하나님이 분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10계명이요.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이 계명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따로 하나만 분리해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란 말씀을 저도 간단히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간단히 생각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전하려고 했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이 말씀부터 전하려고 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은 쉽게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20계명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라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려고 했냐면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까딱 잘못 이해하면요 거짓말하지 말지라로 우리가 대부분 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히 하나님은요 어떠한 거짓말인가 거짓말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는요 거짓말을 한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게 무엇인 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이 말씀과 뒤에요 그 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나 이게 탐내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해서 사실은 10계명을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요. 단순한 계명이었던 바로 하지도 말지라 말씀의 시작 곧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라짜흐라 그래요. 근데 이 뜻은요. 로는 않게 될 거야란 미래형입니다. 어떻게 될 거야? 않게 될 거야. 하지 말라는 명령형이 아니고요. 않게 될 거야라는 미래형이세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계명을 그 법으로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법의 개념이 아니고요. 언약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다시 라짜는 죽이다, 도륙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죽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이다, 도륙하다는 뜻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요, 도살, 오살 모두 포함됩니다. 일부러 죽이는 살인이 있죠. 이것과 오살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이는 줄 몰랐는데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인 줄 몰라 죽게 하는 행위, 이것도 살인한 행위 속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포함이 돼요. 무엇도 포함이 된다고요? 동물도요. 그래서 이 라짜란 개념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거라고 번역을 하시고, 나중에 단번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짐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잡는 도살하는 행위를 멈추게 될 거라는 말씀으로 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은 오히려 살인하지 말지라, 개인적으로 내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하였든 살인의 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지라 했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살인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는 그렇게 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 살인하지 않게 될 거란 말씀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살인의 의미를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가장 먼저 살인을 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 놀랍게도요, 가장 먼저 살인한 자를 말씀하시면서요, 살인이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뭐란 뜻이에요? 인류는? 마귀에게 난 살인자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비난이 아닙니다. 전부 사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무엇을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욕심으로 살인도 하고 수많은 일을 저지른다 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또 누가 그 욕심을 받았습니까? 예, 사람이 그 욕심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예, 하와가 그 욕심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더니 선악과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욕심.
그것이 바로 죄를 낳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근본 원인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말씀이요, 6, 7, 8, 9, 10계명은요 전부 다 욕심에 관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었던, 남과 비교하는 욕심이었던, 개인적인 욕구였던, 남과 비교하며 생긴 욕구였던 인간의 욕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6, 7, 8, 9,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그렇게 살던 너희 욕심을 버릴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마귀는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그 살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살인의 방법은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합니다. 사실 제가 거짓 증거하지 말지란 말씀, 이 말씀을 하려고 했었어요. 거짓,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뭐 됐습니까? 마귀가 뭐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거짓 증거한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함으로 생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과 우리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은 전혀 달라요. 그 부분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란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가 아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을 살해할 목적, 곧 남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든 인류는 놀랍게도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보면요 10계명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같죠? 무엇입니까? 마음에서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사실 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무엇이 나와요?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와 회방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회방하는 것이죠. 똑같이 순서대로 있으면 말씀하고 있어요. 6, 7, 8, 9, 10계명을요 어기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가 가시죠? 6, 7, 8, 9, 10계명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혹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이요 어떤 뜻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그 10계명이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10계명을 상기시켜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살에 관한 개념보다는 살인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자, 그러면 살인의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한 건 너무 다르죠. 이 형제에게 노한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는 않죠. 근데요 노하게 될 때 살인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떠난다. 사랑이 떠나요. 그러면 누구를 죽입니까? 나를 죽입니다. 예수가 떠나버려요. 사랑이신 예수가 떠나버려요. 노할 때. 첫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속이 있어야 될 내가 죽어요. 두 번째는 그 노함을 받은 상대방이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죽게 돼요. 노하는 행위는요 놀랍게도 두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는 나를 살해해요. 둘째는 상대방을 살해해요. 우리는 단순히 노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노할 때 너도 죽고 너의 형제도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아시면 돼요. 누구에 대하여 노한다고 했어요? 형제에 대하여요. 우리 성경은 정확히 이해됩니다. 바로 함께 예배 보고 있는 성도들끼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예요. 나가라 하는 자는 어디에 잡혀요? 공회에 잡혀요. 나가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하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비하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한 데가 있겠죠? 근데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상대방이 바보 같고 어리숙하다는 뜻의 내용에는요 무엇이 담긴지 아십니까? 내가 높은 거예요. 누가 높다고? 내가 높은 거예요. 자, 자기가 높은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대방을 낮추고 업신여긴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죽고요 내가 높아지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1계명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라고 말씀 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순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셨죠? 이 나가라는 말씀 속에는요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낮추면 너는 지옥 갈 거란 말씀이세요. 명심하십시다 우리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요? 미련한 놈이라. 예.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놈자가 붙었네요. 그죠? 비하하면서요, 욕까지 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을 비하하고 욕하면 이 행위는요, 내 속에도요, 분노가 사귀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은 이게 해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 말은요. 무슨 놈이라 하는 건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이잖아요. 이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미움이 있으면 내가 그 미움 때문에 너도 지옥 가게 되고 너에게 당한 그 자도 시험에 들어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 돌아볼 것이 있고요, 상대방과 관계에서 돌아볼 것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요, 관계 회복의 말씀입니다. 무슨 회복의 말씀이요? 관계 회복이에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제가 5계명은 제가 부모로 말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6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알고 보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 관계의 연결 고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너와 나는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된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함으로써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제 십계명이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은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이세요. 여기서도요, 관계를 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에요?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예배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평소에 우리의 생활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송사할까요? 정확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송사하는 자는요, 나에게요, 노함을 당한 자, 나에게 노함을 당한 자, 그리고 무엇이에요? 나에게 나가라고 욕 들은 자, 나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들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화가 납니다. 어우, 저 친구 왜 저래? 하고 이야기했어. 하면 그 생각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세요. 천사가 올려가서 보고합니다. 일일이 보고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우, 너무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해. 나 차라리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 예수도 보고 다 귀찮아. 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받는다? 내가 받게 됩니다. 이 송사하는 자는요, 나에게 당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송사한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하고 어떻게 해요? 그하고 관계를 복원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싹싹 빌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관계를 회복하라. 근데요, 참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못 말리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상대방이 오히려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오히려 막 자기가 오히려 막 더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화해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아세요. 화해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막 꼭 긴 장문을 오히려 막 써갖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분도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던 내 행위를 주님 받으세요. 뭐예요 이거? 박수도 같이 쳐야 받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이게 아시면 돼.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화해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가지고 시도하셨으면 내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은요. 상대방이 안 받아줘. 그럼 그 상대방은 죽어요.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용서하면 돼요. 이 말씀을 준 거는 중심은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분을 갖다가 언제까지 가지지 말라. 해질 무렵까지 가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부키 싸우잖아요. 한 달 동안 말하는 분들 있다더라고. 난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5분만 되면 못 참겠던데. 5분만 되면 저는 못 참으면 저는 먼저 제가 사과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빨리 정리해요. 그거 자기 화는 거 접수 안 하고 있는 분이 오히려 미련한 거예요. 자기 마음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빨리빨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도 주 앞에서 훈련합시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도 사율죄입니다. 상대방에 분노하는 것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빨리빨리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바뀝시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살인하지 말란 이 말씀 내는요. 너희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복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본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그 살인에 관한 얘기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살인은 참 많이 다르죠. 그죠? 설마 나를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몰랐잖아요. 주님이 왜 그 말씀 주셨습니까? 네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신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당연히 천국에 간 줄로 알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어요. 예수님 대답이 어떻습니까? 먼저 천국부터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요, 너희가 먼저 천국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결국은요, 겸손이 해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분, 예수를 본받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소자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자,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요,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나옵니까?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부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남편은 바울이 한 말씀과 같이요,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킬 계명들이에요. 가정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 되라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연습하라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은 그냥 한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그래서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노하는 것, 라가라고 말하는 것, 밀난 놈이라고 말하는 것, 다 어디에 속합니까? 소자를 실족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하는 행위라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연자맷돌 목에 목걸이 같이 달고 바닷물에 빠지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차라리 자살하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벌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의 개인의 것이 더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 그리고 여러분의 삶색 생활 속에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합시다. 상대방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합시다. 마음으로나마 시작합시다. 자, 그렇게 할 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건 지금 사실 나도 모르게 살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요, 나도 모르게 살해하고 있는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남을 살해하는 건 줄 몰랐잖아요. 성경은요, 나를 살해할 수도 있고 내가 남을 살해할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은 죄를 다 범하는 자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그 오살에 관한 이야기죠. 그분이 볼 거예요. 에레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십계명으로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의 언약을 받았을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항상 십계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지금 사랑의 관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곧 너희는 나의 아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사랑을 버렸다고 통탄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요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곧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거룩한 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너희가 나의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삼키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우리에게 환난 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날 주님께서 가만 놔두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반드시 벌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한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2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살에 관한 것이에요.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희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네, 그러나 너는 말하시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기서요 하나님은 살인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볼게요. 우리의 언어와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는 틀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살인하지 말지라 하는 말씀을요 도살과 오살이 함께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살인하지 않게 될 거란 말씀인 걸 알아요. 자기들 언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예레미야 말씀 그 수많은 말씀을 나오는 이웃에 관한 말씀은요 이미 너희는 10계명에 6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살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적 살인죄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에게도 주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10계명의 6, 7, 8, 9, 10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첫째는요. 이들이 살해한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 같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므로 그들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 앞에요 사랑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규칙을 정하고 옷을 뭐 어떻게 입고 막 그런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 예물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우리가 드리려 하지 않고요 뭐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룩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려고 그래요. 예물도 어떻게 드리라? 예물 이야기해요. 자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에 관한 하면 분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가 너희는 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에게 그것을 원하였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많은 폐물과 너희 많은 예물이 나를 괴롭게 만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행위를 저버린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것이에요. 첫째 살해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마다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자꾸 그래요. 누구에게? 악한 여자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당구멍을 뚫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너에게 분노해서 너희의 재물을 탐하여 가져가려고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누구를 책망해요? 너를 책망함이니라 해요. 아까 예수님도 아까 관계에 있어서 남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들의 천사가 너희를 송사한다고 얘기 나와 있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너희를 분노하고 원망할 때 내가 그들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주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것은 나를 첫째는 죽이는 것이요 둘째는 너희 스스로 이웃을 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살인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살인하는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누가 살해당했다고요? 하나님이 살해당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살해했을까요? 성경 분명히 사람은요 하나님을 살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걸 빌라도는 알아요. 그런데 6월절에 죄인 한 명을 방면하는 이 관례도 있었어요. 법이 아닌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요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희가 둘 중에 누구를 원하냐라고 물어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물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에는요, 바라바라 적혀 있어요. 근데 원래 원사본에는요, 예수 바라바라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뜻은 스승,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은요, 사실은 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은요, 누군지 모르겠다, 무명시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라 할 때 바라바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란 말은 정확한 본 이름을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요, 앞에 예수가 붙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수가 아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바라바는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라바를 강도란 말도 나와요. 그리고 폭행과 살인을 했던 자라고도 나와요. 근데 강도란 용어를 누구에게 쓰냐면요, 열심당원에게 그 당시 썼습니다. 누구에게 강도란 말을 썼다고요? 열심당원이요. 열심당원은 어떤 자냐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폭행과 살인과 강도짓도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에게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로마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예요. 무엇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로마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신성국가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성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정치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믿은 자들이에요. 그 자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요, 빌라도가 했던 말을 지금 그 현장에서 다시 여러분께 들려주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 정치적인 구원자 예수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곧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 예수냐? 라고 물은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놀랍게도요, 우리에게도 그 말을 똑같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너희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는 예수를 택할 것이냐? 너희가 정치적 독립투사인 예수를 택할 것이냐? 묻고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이 선동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합니까? 정치적인 예수인 예수 바라바를 택합니까? 정치적인 예수인 예수 바라바를 택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요, 늘 마음을 구원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까딱 1번이 정체가 되어버리면요, 예수 바라바를 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택합시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멜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죽입니까? 모욕합니까? 모욕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행위예요? 살인 행위예요. 이들이 먼저 살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 당하고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매맞고 채찍 맞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계세요. 마귀가 그렇게 원하였던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애비는 마귀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습니다. 살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8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며 쓰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살인 행위를 해요.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살해당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줄 모르고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소자 하나라도 사랑하세요. 그 소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누구를 살해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죄를 다 짓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살해했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알지 못하고 살해하는 행위, 오사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자와 고의로 살해하는 자, 그들의 심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리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살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살해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살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살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살해한 것도 죄다 죄가 아니다. 죄다. 에레미야에서 말씀을 가지고는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살인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살인죄인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고의가 아니지만 살해한 자들 피할 곳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자, 고의가 아니지만 살해한 자들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과 건너지 않은 곳에 도피성이 3개씩 같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도 그렇게 환난 날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겨우 환난에 들어가고 겨우 구원을 받을까요?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자예요. 모르고 살인하였어도 그들은 살인자예요. 정확하게 누구를 살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괴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도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그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더 읽었네요. 2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고살한 자,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요 누가 죽이게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 했어요. 이 피를 보수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피를 보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심판을 할 때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환란 7년 대환란 왜 오시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 살해자들, 고의로 예수를 죽인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고의로 살해하지 아니하였다면 도피성으로 도피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 예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근데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습니까? 대제사장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대 하실 때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자들이 둘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죽을 때 그들이 살해당하고 다시 부활할 때 내가 너를 살릴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성읍으로 데려오겠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가 두 번째 휴거라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환란의 도피성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오살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3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오살인가는 제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살자 되고 싶으세요? 우리 오살자 되지 맙시다. 자, 30절 34절까지 가지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산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생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자, 고살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고살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이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살자는요, 환란의 피난처에 피하여서 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살인죄를 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요,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한 자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에 피가 흘렀어요. 언제부터입니까? 가인으로부터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이 땅에 피가 흘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는요, 누가 대신 갚을 수 있습니까? 예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피를 갚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할 때 이 땅이 깨끗하게 돼요. 이 땅이 깨끗하게 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십니다. 온전히 그들이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은 깨끗해진 땅을 다스리는 만주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살을 또 안 할 수 있을까? 저기 이해가 됐네요.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 오살하지 않아야 된다예요. 오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자가 오살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요, 제가 보고 또 보고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더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더라. 아멘. 자, 이렇게 휴거되어 올리온 자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내 아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디에 피가 있다 했어요? 내 옷단에 피가 묻었다 말씀하셨어요. 에르미야 말씀에. 이사야 말씀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씀했어요. 정확하게요, 이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옷단에 묻은 피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만 세탁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우리의 죄역된 살인죄를 없앨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 앞에 나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는요, 바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절대 미워하지 말고요. 분노하지 말고요. 사랑합시다. 예수님 따라서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 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은요, 애매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했어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환난 중이다 말씀, 어떤 분은 환난 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환난 전에 올라오는 자도 있고 환난 중에 올라온 자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큰 환난 중에 나온 자들인데서 아까 오살자에 관해서도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애매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의 순서는요, 7장 말씀이 끝나면 8장에 바로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일부러 살해하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근데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살하지 않아야 돼요.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노는 갑자기 나오죠? 분노는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야. 미워하는 건 생각하다 나오는 거야. 틀린 차이가 있어요. 분노는 뭐 하다 나온다? 갑자기 확 분노가 돼요. 분노는 감정에 가까워요. 미워하는 건 이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이성도요,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분노했으면 바로 저녁까지 풉시다. 풀고 빨리 풀으셔야 돼요. 왜? 오살자 되지 않으려면, 분노가 있는데 상대방 말 안 했어. 난 분노했어. 난 말 안 했어. 근데 이 분노한 자가 지금 살해하고 있습니까? 살해 안 하고 있습니까? 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분노의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깔보는 마음도 다 예수 앞에 내놓읍시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성도와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이 심각한 질병에 있는 환난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 땅에 우리에게 환난에 들어가는 자가 왜 들어가는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살해했습니다.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사오니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예수께 나온 우리가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오직 누구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께 맡깁시다.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글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 보혈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 사랑하는 주 만날 줄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춤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빌라칸 밭을 그박하던 아발라카나카나 내 마음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발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리빌라 컴바스 우리 예수님 따라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아발라 컴바스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시장 마샬르로카 하트 셀르킬 와슬르카다.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악이 올라옵니다. 비빌라샤라샤라샤라바카와샤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혼이 우리에게 계속 분노하게 하고 우리에게 계속 미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을 나가라고 욕하게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자니 내겐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배우겠나이다.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고쳐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따라서 마음이 오냐고 겸손자로 바뀌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태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롱같이 굵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연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회개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할라시밀 카다시아 하파바 카마살리고 어디야 아반니살 리칼라다 와시라 언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아반나살리다바 와디야 이민 나사킬라리트 와시라 히판 나살리키로 와시라 아발 나살라이다 살라비카타샤 아발 나페카살리케다 힐라바 와살리베카다슬라다. 주여 우리가 언제니 주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의 생활 속에 늘 우리가 예수께 맡기겠나이다. 늘 예수께 나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살해당하신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자복하고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삶 속의 생활 속에 지켜보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